오늘은 새벽에 전한 말씀 파일이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친구들 혹은 동료들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성탄절에 가장 흔한 놀이 문화는 아마 선물 교환일 겁니다. 각자가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을 하죠. 그리고 이 선물을 갖기 위해서 번호를 준비도 하고 또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 선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아는 분들과 함께 선물 교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선물들이 정말 풍성히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한 선물이 있었는데 정말 크고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눈에 확 띄는 그런 선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과연 저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하나씩 선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크기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알 수 없다. 그러고선 그 선물을 뽑기를 기피하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게임 중에 한 중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크고 화려한 선물을 선택했습니다. 잔뜩 기대하면서 선물의 포장을 뜯고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상자는 탐스럽게 크기는 했었지만 정작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줄이 달린 이어폰 하나, 그리고 라면 3개,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카드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그 큰 상자에서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올 때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히 그 얼굴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겉이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그 속의 내용까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잘 준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속 마음이나 집에서의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즉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내면,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겉과 속이 다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같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은 아마도 그 속도 좋을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탑니다. 또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정말 재력이 뒷받침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렌트비도 내기가 빠듯한 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풍성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 것이죠.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너무나도 쉽게 속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겉모습도 아름답고 멋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도 원래는 똑같이 아름답게 멋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아시죠.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명령 외에도 자기들이 임의로 추가하여서 지켜야 하는 그 명령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바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 이 손을 씻는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이 손 씻는 거 하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은 바로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지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들이 정한 규정에 예수님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실제 모습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규례를 잘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인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늘 말씀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금식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바리새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과 칭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로 44절은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에 따르면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이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시체 주변 땅, 무덤 여기도 당연히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발로 밟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무덤과 같은데 평평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평평한 무덤과 같은데 부정하다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그것이 평평해서인지 무덤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도 그들 속이 부정한 자인 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맥키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는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죠.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량하여져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동시에 그 마음속은 더럽고 추악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짓과 탐욕, 악독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순종하겠다. 이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 비교가 되기도 하죠. 나는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내 삶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선을 넘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약에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좋은 사람들은 남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적하지도 않는 것이죠.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깨끗해야지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물론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간혹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해야 돼 이렇게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5절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식을 지적하자 자신들까지 모욕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들의 규범을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는 온갖 지식을 동원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세세한 규정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걸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거리 가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에 먼 거리를 간다면 거기는 수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무게까지 들어야 되는가? 뭐 연필 하나 드는 거에 상관없겠지만 아주 큰 무거운 것을 들어간다? 여기도 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해석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바로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 교사들 본인들은 이 무거운 규례를 사람들에게 주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렇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선자들이죠. 종들은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자들을 배척하고 제거하는 이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가장 먼저 죽은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하에 나오는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값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가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 나오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창세기 이후 모든 종들이 흘린 피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또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기는커녕 그들의 길을 막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사명은 말씀을 잘 맡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들은 그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진리 위에 서고 또 다음에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말이죠. 마치 목사가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갖고 자신들이 잘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킬 수 없고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세한 시시콜콜한 규칙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충만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이상하죠?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고자 하는 신앙생활, 이 모습으로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마음이겠죠? 사람들은 겉모습,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속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겉모습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것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른 어느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 아우름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